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혜자매 왔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이렇게 왔어요. 네, 잠깐 일어서세요. 네, 우리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축복까지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눈도 많이 오고 또 오는 길이 미끄러웠을 텐데요. 안 넘어지시고 잘 오셨죠? 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조심조심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아주 뭐라 할까요? 막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환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597년에 있었던 그런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아가던 때에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5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고 한 20여 년, 22년 되도록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활동의 시작이 바벨론, 그리고 예언 활동을 했던 그 모든 내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점은 오늘 본문이 그 시대의 상황과 아주 밀접히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망했고 망한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는 이 환상을 통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에스겔서는 어떤 그 묵시록과 같은 그러한 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절망적인, 고통 있는, 평화가 없는, 또 굉장히 메마른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오늘의 환상은 그런 상황과는 정반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활기찬,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있는, 그리고 놀라운 풍성함이 넘치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특별한 그러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성전 바깥들에 에스겔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성전 안뜰을 통해 성전의 정면에 자신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면으로부터 문 지방, 문 아래로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은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마침내는 큰 강물을 이루더니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물을 따라서 가는데 일천척이면 대략 한 500m쯤 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던 그런 물이었는데 500m쯤 가서 보니 무릎에 물이 차올랐고, 또 500m쯤 가서 보니 어느새 물이 허리에 차올랐고, 또 500m쯤 가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물이 넘쳐가지고 물을 자기가 걷는 것이 아니라 헤엄을 쳐야 될 그러한 상황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강가로 인도됨을 받아서 강가에 가 보니 강에 강물이 흘러넘치고 강가에는 나무가 무성한데 그 나무들은 과일나무가 있고 그 과일나무에서는 날마다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들은 우리로 치면 한약 재료로 쓰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 그 환상의 내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물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이 살아납니다. 이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물의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물이 치유되고 물 안에 살아야 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을 통해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맺히고
그리고 그 잎은 약재료가 되며 놀라운 치유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환상은 참으로 말 그대로 꿈만 같은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생명이 회복이 되고 치유와 놀라운 변화가 있으며 풍요로움에 넘치는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모습, 이러한 환상은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또 영적인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혼돈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 희망이 없는 정치,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의 변화, 경제적인 쪼들림, 불안한 마음, 온갖 사고와 사건들, 각박해진 마음, 온갖 질병과 아픔, 불확실한 미래,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는 영적인 혼란,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아픔과 갈등과 흔들림, 이러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희망과 평화를 열망하는 마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그렇게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생명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열망하는 그 평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과연 우리가 열망하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망하는 그 인생의 만족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망하는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인생의 큰 문제와 큰 물음 앞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핵심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가므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그냥 물이 아니라 성소로부터 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 진정한 인생의 가치, 진정한 삶의 행복,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생물이 살고 생명이 회복됩니다. 죽은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해의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되죠. 열매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은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답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참된 소망이,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그리고 그 바닥에서 흐르는 샘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더라. 성경에서 성전이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또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언제나 흐르는 샘물,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과 연계해서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성전 그리고 그 밑에서 흐르는 샘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예수께로 본 것은 바로 성전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었고, 그 샘물이 얼마나 신속하게 불어나는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 다음에 헤엄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불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불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게 흘러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샘물, 그리스도인 그 샘물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난다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 이전성에서는 소성케 된다, 소성케 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성케 된다 이 단어는 원래는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라파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되살아난다, 소성한다, 고친다, 치유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샘물이 흐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일을 말하죠. 바닷물로 흘러가니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곳에서 생물이 번성합니다. 사이로 흘러가니 그 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게만 하면 어느 곳에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 딱 한 구절에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해 지역이 건기가 찾아오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진펄과 개펄은 계속 그 소금기에 절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매일 열리며 그 잎은 약재료로 사용이 되는 곳,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늘 새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같이 흐를 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될 때,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회복과 치유와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전이며 그분은 우리를 위한 진정한 생명의 샘물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씻어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세워 주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삶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강가에 심겨진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는 그 풍성함,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어떻게 넘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예언적 환상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샘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생수이다. 내가 생명의 샘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초대 앞에 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의 샘물이다. 내가 치유하는 라파의 주가 된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목마른 이 샘물을 마십니까? 바로 목이 마른 자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 진정한 삶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 진정한 삶의 안정을 구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생명. 오직 목마른 자는 주님께 나옴으로 이 놀라운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른 우리들, 평화의 목마른 우리들, 정의의 목마른 우리들, 사랑의 목마른 우리들, 참된 승리와 번영의 목마른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께 와서 그 놀라운 살리는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생명의 샘물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샘물로 생명의 샘물이 되도록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놀라워요. 그 생명의 샘물이 바로 우리 안에 내 배에서 넘쳐날 것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 삶의 생명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에 그 은혜를 흘려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샘물 되십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평화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의로움이십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믿고 영접하고 확신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 생명 샘물이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본가로 삼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출타하거나 해외가 있거나 집에 편지를 쓸 때 주소를 쓰고 아버지 어머니 이게 이름을 더다 적지 않죠. 거기다 그냥 본가 그렇게 하면 다 돼요. 내가 갈 곳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나와 있을 뿐이지 저는 언제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본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수 샘물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을 본가로 삼아서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분이 진정한 생명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수 샘물이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에 흐르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바로 이 놀라운 생명수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에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놀라운 샘물이 일으킬 치유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우리는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샘물을 우리의 심령에 마음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시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주님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마시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제가 마시며 진정한 소망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헌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